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시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을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먹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사실 아멘 하기가 조금 좀 불편하죠. 다윗의 아들이 죽었다는데 아멘 하고 있으니 제 입장이 그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정말 나른한 오후 성전에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리는 거 힘차게 찬양 막 불렀지만 나른하잖아요.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누세요. 우리 정말 잘했습니다. 졸지만 나와 있어도 잘한 거죠. 그죠? 졸지 맙시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후 또 수요일날 이럴 때는 편안하게 예배드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자꾸 이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안 그러면 자꾸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오후에는 힘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규학 장로님. 충분히 이해가.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소원하는데요. 영의 생각의 결론이 생명과 평강이잖아요. 오늘 본문 봉독을 전체 하려면은 이 전체를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이 핵심 부분만 딱 읽은 부분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늘 장면이 가장 드라마틱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상식으로 우리 감정선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못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왕궁의 분위기, 신하들이 수군거리며 눈치 보며 구석에 소곤소곤대고 있어요.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갓난아기가 방금 숨을 거두었기 때문이죠. 아이가 아파서 누워있는 일주일 동안 말이에요. 다윗이 보여준 행동은 처절함이라고 봐야 마땅합니다. 왕의 채통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신하들이 곁에서 그냥 제발 일어나십시오. 몸 상합니다. 붙잡아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사력을 다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가 죽고 말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이가 살았을 때 그 정도 간절하면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신하들의 생각이에요. 정말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식음을 전폐했는데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은 왕이 그냥 미쳐버리거나 아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냥 기절해버리든지 뭔가 하지 않겠어요. 진짜 말 그대로 어른들 말대로 사단이 나지 않겠어요.
왜 옛날에 사단이 났다 이런 얘기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단의 역사다 뭐 이런 얘기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통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의 가슴 아픈 그 마음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가슴을 짓듣고 통곡하고 기절하고, 그냥 누가 나를 이쁘게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말도 못할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한 일인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이 신하들도 그 아픈 모습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눈치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 수군거림을 보고 눈치를 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가 죽었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이 신하들이 이것을 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죽었나이다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신하들이 보는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뒤집히겠죠. 막 울고불고 왕의 채통이고 뭐고 난리가 났겠고, 어떻게 보면 막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나를 용서 못합니까? 막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놀라운 반전이 20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우리가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죽었다는데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요? 넘어가니까 먹었어요. 아니 이게 가능하냐고, 목구멍에 넘어가냐고요. 그게 어차피 갈 사람 간 거고 살 사람 살아야 된다. 참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죽어서 이제 장례 치르는 과정인데 깨어났어요. 염하기 전에.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서 나 살아났다니까 부인이 그러더래요. 죽어 있어. 당신 죽었대. 참 죽었다니까 죽어 있으래. 두 번째, 부인이 죽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운구하는 과정에 요즘에 곤드레쯤에 옛날에 막 이렇게 엘리베이터 막 이렇게 해서 내려갔지. 요즘에는 뭐 집에서 거의 장례를 안 치르니까 다르지만 운구하다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쿵쿵 부딪혔어요. 근데 갑자기 속에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살아났어요. 그래서 또 살았어요. 살다가 또 소천했어요. 그 다음에 남편이 얘기를 하더니 절대 벽에 부딪히지 마세요. 부딪히면 안 됩니다. 다 똑같아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만 아닌 것 같아요. 더 부딪히라 그럴 것 같고, 그죠? 살아났으니 잘 됐다고 박수 칠 것 같고. 근데 아이를 살리기 원했어요. 왜 살리기 원하느냐? 그 의미가 있죠. 그런데 밥을 달라 그러고 몸을 씻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리게 하고 먹는 그 일들 속에 신하들이 깜짝 놀란 거죠. 넋이 나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냥 화장실 가서 씻고 그냥 깨끗하게 입고 향유를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밥상 차려라 그러더니 맛있게 먹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황당했겠죠. 그 왕이 아니면은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고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점잖게 신하니까 왕이시여,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입니까? 그쵸? 아이가 살았을 때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 잡수시니 이게 뭡니까? 근데 당황스러운 거는요, 신하들의 당혹스러운 질문에 앞서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보였는가.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적 상식을 넘는 다윗의 인지 능력이에요. 영적 인지 능력. 사무엘하 우선 그 12장 19절에 보면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다윗이 상황을 파악하는 장면입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달았다.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거기에서 깨닫고 라는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 야빈이라는 말입니다. 야빈. 원어적인 뜻, 이 야빈의 뜻은 분별하다, 통찰하다, 깊이 이해하다 라는, 단순히 애가 죽어버렸거나 이게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아이가 숨이 끊어졌다는 물리적 사실만 깨달은 게 아니고요. 이 아이의 죽음이 가지는 영적 의미,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마침표가 어디인지를 영적으로 통찰했다. 그래서 야빈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이의 병은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은 그 범한 무서운 죄의 대가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그 심판을 예언했죠. 아이가 아픈 동안 7일 동안 다윗이 땅바닥에 엎드려 울며 심정을 표현했는데 16절을 보면요,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이거예요. 다윗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되라는 말 속에 구하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바카시라는 말을 써요. 바카시.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간청하며 처절한 부르짖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엎드려서 흐느끼는 게 아니라 이 바카시라고 하는 구하되라는 말은 목숨을 걸고 간청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 목숨을 데려가시고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간구까지도 간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왜 그렇게 울었는지 22절에 스스로 고백하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어때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랴 함이거니와. 이거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누가 알랴,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원어가 나오는데 그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와 긍휼, 이걸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생명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간곡하게 전심전력해서 생명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럼 아이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생명 걸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여기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오래전에 만났어요. 만난 40년 된 것 같은데, 교회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보니까 딸이 있었는데 딸이 이제 암이나 이런 걸 혈액암 때문에, 이거 어린아이에게 그게 임하니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그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딸을 그렇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렇겠는가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이 아니라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그때 야빈, 즉 깨닫고라는 분별이 생긴 겁니다. 그 속에서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제 끝났구나. 이 상황은 내가 더 이상 기도로 때를 쓰거나 슬퍼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주권의 영역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빈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야빈이라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구나. 이건 내 주권 영역, 내 기도 영역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구나 하는 거죠. 신하들의 해석은 절대 인간 중심적이었죠. 아이가 죽었으니 끝났고 절망이다. 정말 슬퍼야 된다. 이런 공식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해석은 아니에요.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다. 정말 나단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런 나는 이 처분을 공손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의간을 정지하고 예배해야 된다 라는 것을 신중심적 해석을 내린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떤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주님 중심의 상황 해석을 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힘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다윗의 상황 해석은 핵심 영성이에요. 보면 내 뜻과 내 감정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상황 해석이죠. 그의 인생 전체에 그의 이 핵심 영성이 상황 해석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숨어 있게 되죠. 근데 누가 또 고발을 해서 사울왕이 쫓아옵니다. 근데 너무 급하니까 그 내부도 생각 안 하고 뒤를 보러, 용변을 보러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혼자 들어갑니다. 원수를 합법적으로, 정당방위죠, 손쉽게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이때 부하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르길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지금이 그날입니다. 지금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늘상 고백합니다.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맡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이거보다 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 원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고백의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신하들은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맡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다시 당신 손에 맡긴 거 아닙니까? 그게 당신 좋은 대로 하는 기회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부하들의 상황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겨주신 축복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당장 사울을 죽이고 이 고생을 끝내십시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철저히 인간의 이 상황에 맞춘 상황 해석이었어요. 저도 노예가 어려울 때 제가 노회장이 되고 나서 그 잘못한 사람들을 다 고소고발하면 정말 면직을 시킬 수 있는 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주의 종들이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해서 노회장으로서는, 노회장 직권으로서는 모든 걸 다 고소고발할 수 있는 자격과 힘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선용하시라고. 그런데 이 영성 때문에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시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신하들의 해석을 따랐다면 칼을 뽑아 사울의 목을 베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살금살금과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맙니다. 신하들과 전혀 다른 상황 해석이죠. 내 손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의 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시험하시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그 함이라고 하는 사람, 노아가 술지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얼마나 열이 났는지 그냥 옴 뻘거둥이로 그냥 잤잖아요. 함은 그걸 다 보고 와서 아버지를 비하하고, 그리고 두 형제들은 보지 않고 겉옷을 가져 뒷걸음질 쳐서 덮어드리고, 나중에 알았을 때 함에겐 저주가, 두 아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그때 조심하. 그게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복수심, 부하들의 압박이라는 상황이 굴복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척도로 상황을 재해석합니다. 신앙의 원리 뭡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목회자는 열심히 교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분깃을 받는 게 목회자 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열심히 성전에서 주의 복을 받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울을 살려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건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선택입니다. 엔게디 동굴에서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 상황, 하나님께서 그날을 주신 것처럼 느껴질 상황. 그런데 그걸 억제합니다.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비통한 상황입니다. 더 슬퍼하고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합니다. 전혀 달랐지만 상황을 해석하는 다윗의 기준은 뭡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속에서 상황 해석에 따른 다윗의 거룩한 행동을 세 번째로 살펴봅니다. 다윗의 영적 상황은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신하들의 대답을 들은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땅에서 일어나 엎드려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했던 그 마음에서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약함입니다. 약함. 성경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누웠다가 몸을 일으키는 물리적 동작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낭만과 좌절의 자리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고 벌떡 일어날 때 쓰는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할 수 없지가 아니라 뭔가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 행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약함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약함. 내가 신앙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내 연약한 무릎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때 피 흘리기까지,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듯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정말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거룩한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약함이 있어야 됩니다. 약함. 다윗은 슬픔의 땅바닥, 죄악의 흙먼지, 하나님의 징계의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장소에 스스로 또 자기의 비굴함과 또한 자기의 정말 죄책감, 이 모든 것에 스스로 가두질 않았습니다.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처럼 하나님의 결정이 내리자마자 과거의 슬픔과 자책으로부터 미련 없이 약함, 즉 영적 태세를 전환하여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약함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결단하며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향한 곳이 어딥니까? 침실도 아닙니다. 식당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배한다라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시타우라는 말인데 기본적인 언어는 기본형은 샤하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샤하. 이 단어의 진짜 뜻은 뭡니까? 몸을 완전히 굽혀 납작 엎드렸다. 이제는 절망과 좌절 내지는 두려움과 공포 아닌, 죄책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샤하, 납작 엎드려 주의 뜻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주권의 내를 인정하고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이 샤하입니다. 샤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가슴 저리는 장면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도 땅바닥에 엎드려 샥하고 했습니다. 엎드리면 제발 내 뜻대로 아이를 살려달라는 애원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죽은 후 성전에 들어가 엎드리면 샤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처분이 옳습니다. 제 자식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 주권 앞에 내 몸과 삶을 온전히 굴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경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인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손에 그 심판을 맡겼던 것처럼 다윗은 아이의 생명 역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겼기에 샤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는 거룩한 고백을 드린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왕궁으로 돌아가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 회복이 된 거죠. 네 번째의 다윗의 죽음을 대하는 완전한 복종과 소망의 모습입니다. 왜 아이가 죽었는데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라는 일 속에 지금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제는 방법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할 거니, 이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할 때 돌아오다는 원어는 슈브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히브리어로. 회개하다 돌이켜도 회복하다는 뜻인데, 이 땅의 생명과 죽음의 법칙이 인간의 눈물 같아 쓰기로 결코 슈브, 돌이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거기서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또 다른 영성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 다윗 왕이 가졌던 상황에서의 위대함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끝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타임라인을 본 겁니다. 땅의 문이 닫히자 하늘 문을 바라본 겁니다.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참았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를 왕으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한번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보냐면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내 이익을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 많아요. 그런데 정말 힘 있을 때, 죽일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작용합니다. 자, 오늘 왕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왕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속에서 상황을 해석하는 다윗의 영성을 봅니다. 오늘 우리 정말 나는 어떤 영성을 가지기 원합니까? 저는 이 다윗의 영성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서 제가 아까 노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제가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서요, 다윗처럼 일어나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정말 여디디야, 거룩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귀하고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다윗을 그래도 그 마음 보고 사랑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을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